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축복을 해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문제도 정말 크지 않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문제도 크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도 심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은 어떤 문제도 정말 크지 않다는 것이고, 그 사건도 정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거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이게 2026년도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표로 심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번영을 원하신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번영을 원하신다, 그런 제목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 하나님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해 라고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번영을 그렇게 원하시는가, 우리 형통을, 우리가 잘 되는 걸 그렇게 원하시는가, 원하시는 걸 우리가 알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성경을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면서 우리 말씀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형통, 번영, 번성, 잘 되는 것, 열매 맺는 것을 원하시는데 얼마나 원하시는가, 그런 걸 통해서 오늘 신약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먼저 구약성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5편에 시편 35편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의를 시작. 먼저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나의 의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늘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기 그의 종의 평안함을, 이제 종이라고 구약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신약에 사는 우리는 절대 종이라는 말을 쓰면은 안 되겠죠. 우리는 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의 종의 평안함을, 그의 자녀의 편안함을,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이제 또 여기 이제 종의 평안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또 형통함,
번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많이 알 수도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목표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망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런 말씀을 우리 영에 오늘 세워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번영을 원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 영에 세워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걸 여러분 영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 생각하면 번영, 번성 뭐 그렇게 하면은 대체적으로 부자가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번영, 번성, 형통 하면은 이제 부자가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번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자꾸 많아지는 것, 나무가 자꾸 많아지는 것, 그것을 번성했다,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너무나 잘 자라서 잎이 무성해지고, 또 잎이 무성해질 뿐만 아니라 열매가 또 열리고, 이 열매가 열 뿐만 아니라 열매가 열리면은 좋은데 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열렸고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좋은 열매로 계속 주렁주렁 열리는 것, 그것이 실제적으로 번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부자 되는 거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뭐 나무로 예를 들었잖아요. 잎이 무성하고, 또 잎이 무성함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또 달리게 되고, 또 주렁주렁 열리고, 계속적으로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 그 열리고 내가 그것을 수확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번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적인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번영이라는 것. 그러니까 번영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생산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만 딱 반짝하는 게 아니라 생산적이라는 거, 계속 올해도 계속 열매 맺고 내년에도 계속 열매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번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너무나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 장로에게,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면서 가장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거 뭐냐, 모든 것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 혼이 잘됨 같이. 일단은 성경을 보면은 이 가이오의 혼이 일단은 잘된 거예요. 그죠? 잘됨 같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게 아니고 잘됨 같이. 이미 가이오의 혼은, 가이오의 그 생각은, 그 마인드는 이미 잘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 가이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역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우리 혼이 이렇게 번영하게 되면, 내 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번영하게 되면 그 결과로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바란다. 그래서 실제적인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실제적으로 내 영혼에, 내 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심겨진 것처럼, 그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열망하시는 것,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있는 것, 그것같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번성하고
번영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사람의 혼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이 가이오의 혼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번성하고 번영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번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열매가 있고 생산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고 그냥 내 혼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있고 생산적인 삶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물리적인 영역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연적인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강건하기를 바란다.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건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 말을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되겠죠.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것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영이라는 걸 번성하는 것, 형통하는 것 이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받고 건강하고 생산적이고 열매 맺고 부자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내가 너에게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요한이 사실 가이오 장로에게 이렇게 쓰는 편지지만 사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다 쓰여진 것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쓰는 편지지만 그렇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번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먼저 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혼이 잘 되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내가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삶 가운데 정말 이것이 잘 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내가 기도해, 내가 원해, 내가 바래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옛날식에서 좀 바꾸는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 사고방식에서 옛날 습관에서 바꾸는 것들을 많이 하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을 하는 것에 우리가 바꾸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전보다는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예전보다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혼이 잘 되지만 혼이 잘 되어 있지만 우리 생각이 잘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 심령 안에서 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번성함으로 잘 되는 것으로 강건함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그걸 우리가 지금 추구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열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기도하는 내용. 이런 연으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그럼 12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날마다 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모든 지혜와 모든 영적 지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내가 원해. 그래서 모든 일에 기쁘게 하고 하는 선한 일마다 다 열매를 맺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마다, 선한 일마다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우리가 번영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산적인 삶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며,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업의 동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그런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마다 뭘 맺고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 것, 번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11절은 없지만 거기에는 능력으로 너희가 강화되어서, 너희가 능력으로 더 강해져서, 그래서 12절에 유업의 동참자가 되는 것, 지금 내가 그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이 돼야만 모든 지각, 모든 지혜, 그 다음에 영적 지각에 충만하는 것, 이것이 돼야만 뭐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능력으로 강화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그래서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무엇보다도 내가 기도하는데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요에게는 내 혼이 잘됨같이, 아직 골로새 교회들은 그렇게 가이오처럼 그 혼이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더욱 그 모든 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얘가 충만케 돼야 돼. 그래야 내가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게 되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든 지혜와 라고 할 때 지혜는 여기 헬라어로 첫 번째 소피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피아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해지는 것. 뭐 여기 설명은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집단적인 이해라고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지혜, 이 소피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소피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 그러니까 그 소피아,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지각은 뭐 영어로는 그 spiritual understanding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건 두 번째 단계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혜인데 뭐냐면은 더 전진된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소피아보다도 더 전진된 지혜, 그게 뭐냐면은 시네시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지혜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내 안에 그냥 다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졌기 때문에.
근데 이 지혜가 그대로 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쓸 수 없잖아요.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영적 지각, 이건 뭐냐면은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를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각. 그래서 이 지혜, 헬라어에서 나오는 세 종류의 지혜, 마지막 프로네시스, 이게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지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먼저 소피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 지각, 내 삶가에서 금방금방 꺼냈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너희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처럼.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있으면은 우리가 받은 지혜는 바로 그런 것이죠. 이 솔로몬의 지혜가 뭐냐면은, 솔로몬은 어떤 여자들이, 두 여자가 아기 하나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아기 하나 데리고 와서 서로 이 아이가 내 아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입니다, 이 아이가 진짜 내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어떤 한 여자는 뭐예요? 아니다, 저 여자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진짜 내 아이입니다, 내 아기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솔로몬이 딱 지혜가 나오죠. 그런 지혜, 정말 어느 순간에 딱 나오는 그런 지혜, 그게 바로 영적 지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헬라어로는 프로네시스, 실제적인 것, 현실적인 지혜. 내가 살아가는데 뭔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순간 방금 그 지혜를 표출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바로 그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예요. 우리는 이것을 소피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슈네시스로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이 말씀은 이런 거지, 이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에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이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는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영적 지각, 이것이 너희 삶에 충만해지기를 원해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죠. 솔로몬 같은 지혜는, 그런 지혜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빛이 비춰져서, 그 말씀을 자꾸 읽음으로, 말씀을 자꾸 내가 고백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빛이 자꾸 비춰져서 이제 현실적인 이해가 오게 되고, 그 현실적인 이해가 오면 그 다음에 이제 비춰지게 되면 내가 그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꺼내 쓸 수 있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 그러니까 베드로,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고, 너희는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가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새벽이니까, 이제 새벽에 기도 마치고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 호수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 새벽에 두려워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막 그냥 단벌이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원피스 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살랑살랑 옷이, 하얀 옷도 이렇게 흔들릴 수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 유령인가 보다라고 막 굉장히 겁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옳거니 예수님이다, 선생님이다라고, 저도 예수님처럼, 선생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이제는 심겨지고, 이게 예수님 말씀이구나, 우리 선생님 말씀이라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풍랑이는 그 바다에 배에서 발을 내려 걷는 것, 그게 실제적인, 그게
영적 지각, 그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이런 지혜. 그래서 이 지혜가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 그런 과정을 바로 사도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충만하게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라는 단어는 소피아고요. 영적 지각이라는 말은 두 번째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수네시스를 넘어서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마음껏 쓸 수 있는, 마음껏 꺼내 쓸 수 있는, 내 입으로 고백하고 그 현장, 그 상황을 정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프로네시스가 되는 거라는 거죠.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바로 이 프로네시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사실 실제적으로 매일 써야 되는 거 그거잖아요. 내가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그 말씀을 꺼낼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 이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비춰져서, 우리 영에 비춰져서 내가 그냥 나도 모르는 새 그냥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가니까 이해는 안 들고 그냥 넘어갈게요. 10절에 보면은 10절 다시 보면은 그래서 그 10절에 선한 일마다 다 열매를 맺고, 너희가 소피아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가 가지고 있지, 내 혼이 잘된 같이 이미 내가 가지고 있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고 생산적인 그 말씀이 나오노로 프로네시스,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영적 지각이 내게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한 일마다 다 열매를 맺고, 선한 일마다 다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내가 다 열매를 맺고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 우리가 아는 것,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썼던 말씀과 같이 내 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이 다 잘되기를 바래. 내 혼이 잘된 같이, 내 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잘된 같이 이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내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잘되기를 바래, 내가 원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 우리 단계에 우리가 아는 지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다 단계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죠, 그것이.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밖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밖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상황이 내게 오면은, 어떤 사건이, 어떤 문제가 내게 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 밖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바로 어떻게 해요? 즉시 말씀이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대처를 하겠죠. 뛰어넘겠죠. 근데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알지만은 그러나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밖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역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또 너희는 잘해야 되지,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내가 받고, 또 그것이 또 실제가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지식을 받고 또 실제가 되고, 이런 상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냥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생산적인 것,
그 생산적이고 계속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되어 가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번영을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말해주죠. 하나님은 당신의 번영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통을 원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그래서 아까 번영이라는 것이 열매가 있는 삶, 또 생산적인 삶, 그것을 번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가 있고 우리에게 생산적인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고 기쁨을 누리는 거. 그래서 천국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책이 나온 거예요. 자기가, 내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나 혼자 이렇게 이런 기쁨과 이런 축복과 이런 열매 맺는 삶, 이런 생산적인 삶 나 혼자 살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 삶을 간증을 풀어놓은 것이 바로 천국을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 책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고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이제는 생산적인 삶, 영혼 구원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도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에 대한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인데 9장 8절 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 한 구절만 정말 우리가 지식으로 갖고 있어도, 이 한 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도,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이 프로네시스, 삶 가운데 정말 풀어낼 수 있다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하시는 것,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지고, 내가 필요한 대로 가지고 충분히 가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를 넘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이 은혜를 다른 번역에 보면은 모든 호의와 모든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호의와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모든 호의와 이 세상에서의 축복, 우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천국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삶에서 현실적인 것, 실제적인 것,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그걸 가질 수 있게 하시는데,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시는데 목적은 뭐냐? 선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는 것, 선한 일에 넘치게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인데, 은혜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달선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의의 선물로 받은 의를 넘치게 받는 그 풍성한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은혜는 어떻게 해요? 점점 증가하는 것이죠. 은혜는 점점.
은혜가 뭐라 했어요? 모든 호의와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호의라고 해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는 이 삶에서, 이 땅의 삶에서 더 많이 왕노릇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많이 다스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호의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은혜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치게 하셔서 이것이 모든 호의와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여기서도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목적이 삶 가운데예요. 삶 가운데. 그래서 목적이 삶 가운데 정말 은혜가 표현돼서 나타나는 것. 모든 호의, 가는 곳마다 호의를 받고 이 세상에 축복받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계속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가지치게 해주시고 다뤄주신다는 거죠. 잘라낸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지치기 한다는, 잘라내는 게 아니고 우리를 다뤄주신다는 거죠. 자꾸. 그리고 그걸 다뤄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너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뭐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노출해 주실 거예요. 너 이것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 라고 분명히 노출을 해 줄 것이고, 그걸 노출해 주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걸 다루게 되면, 아, 이건 잘못됐구나, 이게 말씀에 합하지 않은 거구나, 이게 내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고 내가 다루게 되면, 그걸 다루면 또 열매가 더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평생에 계속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일을 우리 주님이 해 나가시는 거죠. 자꾸 다뤄가는 것. 왜 다뤄가는가? 열매가 더 맺기 위해서, 더 많이 맺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어. 왜 내가 너를 택했느냐? 이유가 있지. 뭐예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내 삶 가운데 가서 너희로 가서 내 삶에 열매를 맺는 삶, 생산적인 삶, 그걸 원하는데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해요. 생산적이라는 거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있는 거, 번식하고 번성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삶에 열매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 예수님이 다 따먹으려고? 아니에요. 예수님 다 가져가려고?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영이고 번성이고 형통입니다. 근데 번영은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 삶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생산적인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예비되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히브리서 13장 21절 또 그 일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가 온전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완전히 다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일에 너희가 온전하게 하사, 퍼펙트라고 했잖아요.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 뭐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선한 일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악한 일에는 같이 동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동역을 하시는 것이죠. 다뤄주시고, 그렇게 다뤄주심을 통해서 열매가 더 많이 있고 항상 있게 이렇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분이 보시기에 즐거움,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 얼마나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선한 일에 예배되어서 정말 우리가 번영하는 삶, 그런 삶, 또 생산적인 삶,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디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일깨워 정사나 권세에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하고. 그래서 그들을 일깨워라는 말이 있죠.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그런 말이에요. 그들에게 일깨워서 그들 안에 심령 안에 이것을 넣어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넣어줘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14절에 또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전력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이는 그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 얘기했어요. 그리고 선한 일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것을 위해서 선한 일에 전력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그 말씀을 하면서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심히 일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또 얼마나 열매 맺기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떠나 보내면서 너희 이제는 땅을 가려야 된다, 기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경되지 않는 삶, 열매 없는 삶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경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 그것을 말씀으로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세우셨고, 또 그것을 기대하시고, 또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성령으로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런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열매 맺는 삶, 생산적인 삶, 번성하는 삶, 번영하는 삶을 그 자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번영하도록 열매 맺고 생산적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 번성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런 자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열매 맺는 자로 나를 부르셨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열매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자,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열매 맺습니다. 나는 생산적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은 크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나는 축복 안에 매일 걷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입니다. 나는 열매 맺습니다. 나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생산적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말씀을 통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생각.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못된 목적을 좀 우리가 갖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산적이고 나오는 것처럼 열매 맺고 번성하고 번식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은 너희가 너희 삶에 당연한 거다. 그리고 선한 일 가운데 이것이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 이건 당장 나가서 전도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전도하는 소리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미 혼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내가 여기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내 삶의 방향이 뭐냐,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번성하고 형통하고 영혼구원에서 열매 맺고 생산적이고, 이거에 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이고, 결국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도 당장 우리가 죽어도 좋은 곳에 가게 되어 있죠. 천국에 가게 되어 있죠. 당장 죽어도. 근데 안 가고 계시잖아요. 빨리 가시라니까. 안 가고 계시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생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살아있는 이유. 돈 벌어서 내 자녀들 잘 키우고 잘 시집장가 보내고 내 노년에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아직도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할 자가 너무나 많아요. 80억이 넘는 이런 인구 중에서. 하나님은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몸이 없으시기 때문에 몸이 있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몸이 있는 나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저와 여러분의 발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거기에 방향을 맞추면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라고 33절 끝부분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다른 문제에 더 많이 우리가 관심이 많을 수 있는 거죠. 내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집안 문제, 내 경제 문제. 근데 영혼 구원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당장 나가서 전도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말을 많이 써야 되겠다 싶어요. 많이.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 있죠.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나는 뭘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좀 그렇게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다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영혼 구원자라는 것, 나는 열매를 맺는 자라는 것, 나는 생산적인 삶을 사는 자라는 것, 나는 번영하는 삶을 살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먼저 이것을 우리가 더 많이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영혼 구원자다, 더 많이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점점 우리의 목적이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성령님이 뇌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아멘. 그렇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10시 20분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께 이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일꾼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있는가 반면에 또 뭐예요? 물질로 영혼 구원하는 일꾼이 있어요. 물질로 영혼 구원하는 일꾼.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영혼 구원을 해서 헌금하는 것. 그 사람은 물질로 영혼 구원하는 일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음악으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돕는 것이죠. 음악으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음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것. 그게 음악으로 하는 일꾼입니다. 음악의 일꾼, 물질의 일꾼, 복음의 일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위층에서 영화보를 보는 일도, 작은 아이를 보는 일 하나도 영혼 구원에다가 우리가 방향을 맞추면 그것이 다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있다는 것.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생산적인 삶을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